네, 오늘 에스겔서 16번째 시간입니다. 화무 11홍, 화무 11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형이 수영에서 고물상을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고물상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이제 철거, 고철을 떼어내다가 갖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혼자서 철거를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하루는 사다리 올라가서 이렇게 철거를 하시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수영에 있는 모 병원, 이 정형외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정형외과의 이 특징은 팔다리는 부러졌지만 입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병문안을 가보니까 8인실인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병원 8인실에서 이제 팔다리에 깁스를 하신 어르신들이 가을 야구를 보고 계셨습니다. 거기 병실의 환자들이 다 야구를 좋아했는지 이제 남자 병실이니까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막 수다를 떨면서 야구를 보는 겁니다. 야구로 단합이 되어서 완전히 몰입을 해서 보는 겁니다. 이 사직에서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경기 도중에 선수끼리 심하게 부딪혀서 한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부상 정도가 심한지 이 아나운서도 심각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소리가 걸걸한 어르신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이라 니도 우리 병원으로 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나 간호하시는 가족들이 폭소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뭐 좋은 곳이라고, 안 아픈 게 최고 좋은 거죠. 병원에 어서 오라고 이렇게 환영하듯이 이렇게 하는 말에 이제 웃음이 난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 32장 본문이 딱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 애굽에 대한 마지막 7번째 예언인데, 이때 다른 나라들, 애굽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나 엘람, 메색과 두발, 에돔, 시돈, 이 왕년에 잘 나가던 나라들도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지하에 있다는 겁니다. 구덩이에 있고 지하 소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간 아수르, 엘람, 메색과 두발, 에돔과 시돈이 자기들도 나쁜 짓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죽어 보니까 저승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막 후회를 하고 있는데 애굽이 이 현실 세계에서 자기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세상을 호령하는 애굽이 곧 자기들이 있는 병원, 지하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애굽 환영잔치를 하는 것처럼, 아까 병원에서 어르신이 니도 어서 우리 병원으로 오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만가를 부르는 형식입니다. 이 만가는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도 그 옆에서 애굽에 대한 만가를 부르는 겁니다. 애굽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권력 맛을 본 사람은 99.9%는 못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한마디 할 때, 내가 딱 한마디 하면 인사가 조정이 되고 군대가 착착 움직이는 이 맛을 보면 그것을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 권력의 맛을 보면요, 부모고 형제가 없습니다. 그건 역사서 모두의 공통입니다. 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후세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민족을 위해 내려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애굽은 절대 회개를 안 한다라는 말입니다. 워낙 권력이 주는 쾌락을 많이 누려봤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애굽이 살아있는데 옆에서 유다가
애굽에 대한 만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섬뜩한 거죠.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사람도 아무리 중환자라고 그래도 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신방 가가지고 환자 의식이 없다고 환자 바로 앞에서 장례 일정 얘기하고 관음 맞추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문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옆에서 만가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이 부르는 이 만가가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덤만 남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아멘. 자, 처음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입니다. 이 역사 채널을 보면요, 아수르가 얼마나 대국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요, 아수르관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대국이라고 하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 23절 말미에 보면요,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수르가 돈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자기 좀 잘 나갈 때 이 선정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그러면 얼마나 더 그 나라가 승승장구를 하고 충성하는 나라도 많아질 텐데, 이 아수르가 힘 있을 때 뭐 했냐면 사람들 괴롭히고 겁주고 다녔다는 겁니다. 과시를 한 거죠. 그렇게 국제적 깡패 역할을 하다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구덩이 깊은 곳, 무덤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불의한 정직이가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재산으로 선심을 쓰고 남의 빛을 탕감해주고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요는 영원의 세계, 내세의 처소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 적용을 넓혀보자면, 자기가 어떤 지위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떤 힘이 있을 때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레딧을 많이 쌓아 놓아야 해요. 힘없고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물론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닫는다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이 크레딧을 쌓아두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야박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손이 크십니다. 뭘 하나 줘도요, 후히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내가 남을 헤아리면 남도 나를 헤아려 주지만 하나님도 나를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항상 주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먹고 살만하면 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미랄이 된 후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피 흘림이 먼저 있는 후에 죄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꼭 이 물질이 아니어도 베풀 수 있는 건 많아요.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가진 지식을 베풀 수도 있고,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 노동력을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베풀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생존 세상에서 아수르처럼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덤만 남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하늘의 크레딧을 쌓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망가가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부질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아멘. 자, 26절부터 28절까지는 메섹과 두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메섹과 두발은 먼저 수월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메섹은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 야벳의 아들이 이들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자, 메섹 민족은 흑해 남동쪽에 살면서 야금 기술, 그러니까 돌 속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이 야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또 군사 능력도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자, 금속 재련 기술이 있으면 군사력도 강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에스겔 27장 13절에 보시면요, 이 메섹과 두발, 야와는 두로에서 노예를 사고 팔고 또 녹그릇을 사고 파는 무역상으로 소개됩니다. 자, 역사상 노예 무역상이다. 그러면 일단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노예 무역상이다 그러면. 이 두발 역시 야벳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메섹과 비슷한 지역에 살면서 이 비슷한 수준의 삶을 영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섹과 두발은 그 당시에 이 국가의 레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야금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다른 나라보다 무기도 뛰어나고 게다가 노예 무역까지 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앞서가는 국가였다,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이 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7절에요. 이미 엎드려진 용사. 그리고 말미에 27절 말미에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야금 기술을 보유를 하면요, 당연히 명검이라든지 이 좋은 무기가 많았겠죠. 그러니 자웅을 겨루는 용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용사들도 생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젠틀하고 정의감 넘치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용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는 선이고 정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약탈이 우선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 돼요. 죽이고 내가 많이 빼앗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기사도 정의 이런 것은 너무 낭만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했던 메섹과 두발도 용사들과 함께 수올에 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칼을 베개 삼아서 결국은 다 백골로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그러다가
무덤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출간된 지 수십 년 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이 스테디셀러고요. 이 내용 역시 우리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책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이 호기심 많은 줄무늬 애벌레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보니까요, 대부분의 애벌레들은 더 높은 애벌레 탑으로 올라가려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밟고 밀고 또 떨어뜨리면서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들 올라가니까 자기도 꼭대기 한번 찍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자신이 사랑하는 노란 애벌레에게 함께 올라가 보자라고 권해보지만 이 노란 애벌레는 그런 삶이 싫다고 하죠. 그리고 노란 애벌레는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고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고치를 뚫고 이 노란 애벌레는 노란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자,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으면서 힘들게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꼭대기에 올랐을 때, 어떤 한 분야에서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성취감은 말로 다 못하겠죠. 결국 꼭대기에 올라왔는데 이 줄무늬 애벌레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지만 정작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허탈한 겁니다. 더 놀란 것은 꼭대기에서 보니까요,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애벌레 탑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보이는데 그곳에서도 애벌레들이 서로 올라가겠다고 떨어뜨리고 밀고 짓밟으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어본 솔로몬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탑을 내려갑니다. 당연히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애벌레들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아무것도 없다, 올라가지 마라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무조건 일단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 노란 애벌레처럼 이 줄무늬 애벌레도 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고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뒤에 이 줄무늬 애벌레도 나비가 됩니다. 그래서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이 꽃들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동화가 끝이 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대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요, 모두가 경쟁입니다. 짓밟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외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야 남들이 대단하다 그러고 이 생존 세계에서는 이름을 날렸을지 몰라도 화살 같은 인생, 지나가면 아무 부질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라는 희망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양만리라는 시인이 월계라는 꽃그림을 보고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꽃은 피어야 시비를 못 넘긴다고 하지만 이 꽃만은 날이 없고 봄바람도 필요 없다네. 열을 가는 꽃도 없지만 사람의 좋은 날도 100일을 가지 못하네. 자, 이 시에서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가 부자들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스월로 내려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 자족하며 하늘의 크레딧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대단했던 애굽도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았던 여러 열광들과 함께 수월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축복으로 인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있을 때 나누고 베풀며 하늘의 크레딧을 쌓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늘의 크레딧을 쌓고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